할렐루야.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맹인의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의 사랑하는 딸이 또 직장이 오늘 최종 합격이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취직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잘 근무하시고 또 좋은 성적 있어가지고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신뢰 같아요. 신뢰. 상대를 믿지 못하게 되면 참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믿음이 없으면 허상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얻는다는 것, 신뢰를 쌓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요즘에 제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반추해 보면서 더 그와 같은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신앙적인 믿음이 아닌 일방적인 믿음도 사람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가 이처럼 혼란스럽고 서로 죽이고 죽고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면 평화로울 수밖에 없어요. 가정 분쟁이 일어납니다. 부부 간의 다툼이, 부모와 자식 간에, 여야가, 국가 간에 모든 게 뭐냐면 신뢰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자, 이북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국방력을 키워야 된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을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그들의 핵을 가지고 있든 뭘 가지고 있든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질 않거든요. 그런데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연인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신뢰하는 것만큼 아름답죠. 아무리 입술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신뢰가 가지 않으면 그 사랑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사랑한다고 아무리 상대가 이야기를 해도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먼저인 것입니다. 분명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상대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한 감동과 아름다움이 없단 말이죠. 믿을 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다고 믿는 것만큼 행복해지는 거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게 될 때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두렵다?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밤길을 가는데 막 두려워 떨고, 물론 세상이 험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날 지켜줄 것을 확신하는 사람, 두려움이 없죠. 떨리지 않습니다. 소망이나 빈들이나 어느 곳이든지 내가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얘기,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갈지라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의사가 당신 얼마 후에 죽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런 선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내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 것만큼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평안이 없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알잖아요.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내가 내 믿음을
높게 평가합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안단 말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큼 사랑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것만큼만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는 것만큼 내가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믿는 것만큼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더 주지를 못해. 그게 우리 인간인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얘기, 카리스, 은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은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은혜자답게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은혜로운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상대방이 이야기해도 내가 받은 바 은혜만큼, 그 크기만큼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이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지만 그 결과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라본다는 건 미래에 대한 것.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말을 믿을 때 그 다음에 믿는 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게 되면 더 신뢰하게 되죠. 믿었어요? 알았어요? 상대가 누군지를. 그럼 신뢰가 갔잖아요. 그럼 그 신뢰가 있으니까 더 믿고 신뢰하게 되니까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믿고 알고 알고 믿고 이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면 신뢰할 수 없고 신뢰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앞서고 여유가 있다. 조급해하지 않는다. 다급해하지 않는다. 내 앞에 불이 떨어져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주님 앞에 맡겼으니까. 품을 속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던짐을 받는 다니엘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알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알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것만큼 역사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 믿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본 거, 내가 알고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알고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알고 믿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인의 믿음과 세상 사람의 신뢰와 다른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승리, 이 지식에서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영적인 체험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체험이 중요하다는 말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본어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젊은 청년 자매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너 본하겠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냐? 성령 체험을 했느냐? 라고 하는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인격적인 예수님 만남이 없어도 목사 될 수 있거든요. 번역은 하지 않는 사람도 장로 될 수 있어요. 교회 직분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실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싹군인 이유, 싹을 바라고 일하는 이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 다 거기에 있습니다. 본어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어떤 형편이 주어지든지 감사한 거예요. 거기에 토를 달지 않는단 말이죠. 설령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믿음의 진보와 성숙이 없으면 육적인 것이 자꾸 살아나가지고 세상적으로 평가하고 세상적으로 잣대를 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그 믿음, 그분을 아는 것만큼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맹인, 잘 아는 맹인이지요. 오늘 여기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이 주님을 만났거든요. 주님 만나서 눈뜨게 되었단 말이죠. 일생일대의 최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눈을 뜰 뿐만 아니라 그에게 중요한 것은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병 고침 받은 사람 많아요. 문제 해결 경험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으로 간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냐? 꼭 그렇지 못한 경우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이 논문 소경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소경에 대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대단한 인내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냐면, 자, 오늘 여기 맹인이 맹인으로 살아갑니다. 거지로 살아가는데 본인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닙니다. 눈 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왁지작걸 하면서 자기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발걸음을 물렀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눈면 소경이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오늘 9장 1절, 9장 전체가 41절까지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장 전체를 할애한 역사가 없어요. 어떤 질병에 대해서 문제. 근데 이 맹인에 대해서만큼은 9장 1절부터 41절까지 한 장 전체를 할애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지금 뭐 예수님 자기가 소문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고쳐달라고도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지나가면서 그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품. 여러분이 한번 입장 딱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더니 말이죠. 맹인의 특징은 뭐냐면 보지 못하니까 뭐가 발달해서? 청각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다 들린단 말이죠. 조그만 얘기까지도. 근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예요. 무슨 얘기? 저 사람이 저주받아서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말은 죄의 결과다. 즉 저주받아서 심판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기분 좋을 사람이 있을까요? 몹시 기분 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가 얼마나 났을까요? 내가 거지가 된 것, 내가 소경이 된 것만 또 억울해 죽겠는데 나를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조롱하는 거거든요. 논쟁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쩌면 위로가 됐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쩌면 욱하려고 하다가도 마음이 진정이 됐을는지 모르겠어. 그런 생각이 저는 가져봤어. 저라면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치료하는 과정이 참 더럽습니다. 더티합니다. 아까 눈먼 서경은 뭐가 발달했다고? 청각이 발달. 침을 탁 뱉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 뱉는 소리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 들렸지. 진흙에다 그걸 이겨가지고 말이죠. 자기 눈에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까지 문둥 환자를 고쳤다든지 나 환자를 고쳤다든지 아니면은 안전병이를 고쳤다든지 무슨 죽어가는 사람을 고쳤다든지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있는 야일의 딸을 비롯해서 말씀으로 손을 얹어 안수했다든지 모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치료했지. 아니 침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진지게 바르는 여러분 이런 예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낚이는 데는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그것도 말이죠. 더러운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거렁뱅이고 눈먼 소경 앞을 보지 못하지만 아니 그래 침 뱉어가지고 내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 보실 것 같아요? 솔직하게 나라면은 여러분 몹시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소경은 그것까지 감내합니다. 인내합니다. 자기를 논쟁의 대상이 된 것 그것도 억울하고 특별히 오늘 이와 같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자기 눈에 바른 것도 억울하단 말이죠. 근데 인내합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이와 같이 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진흙을 눈에 바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동 지역은 열대지방이거든요. 이게 침에 발라가지고 진흙 발랐을 때 금방 말라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진흙 가지고 장난해보고 그러신 경험 있습니까? 그럼 이게 말라 비틀어지면 어떻게 되죠? 뻣뻣하고 말이죠.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주님께서 침 발라가지고 진흙 이겨서 발랐을 때 곧 말아버렸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자존심이 상하면 사람들이 인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존심이 상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보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의 자존심을 짓밟게 되면은 욱하게 되고 마음이 편치 못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살인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을 짓밟게 될 때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때 화나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맹인은 그것까지도 다 참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야고보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농부가 어떻게 인내해서 열매를 기다리는지 우리 믿는 성도에게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는 믿음의 열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내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것에 눈을 바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 지금 있는 곳에서 실로암 못까지 거리가 약 한 2km 됩니다. 오리 정도 되니까. 2km 정도면 어느 정도냐? 우리 교회에서 홈플러스 가는 정도예요.
청라에 있는. 자, 이렇게 볼 때 오늘과 같이 도로 포장이 되어 있고 도로가 좋은 도로 아니잖아요. 깔끔하게 도로가 정리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을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듬더듬 눈먼 소경이 지팡이 하나 짚고서 길을 간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반나절이 걸린지 얼마 걸릴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청라 홈플러스까지만 걸어간다고 여기 세도 2km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꽤 걸리잖아요. 그런데 눈먼 소경이 그 올이나 되는 길을 지금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걸어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눈에는 흙을 발라가지고 말이죠. 거북스럽습니다. 따끔따끔할 수도 있습니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말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몇 분이 걸렸는지는 알 수가 없죠.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게 진짜 잘하는 건가? 맞는 건가? 아니 신랑 목계가 가면 진짜 내가 씻으면 낫는 거 맞아? 왜냐하면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 지금까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말이죠.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그랬어요. 3일 길 걸어가거든요. 여러분 3일 길 걸어갈 때 별의별 생각 나지 않았겠어요? 3일 길을 걸어갔다 그러니까 걸어만 3일 길 간 게 아니고 잠도 잤을 거 아니에요. 노숙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별의별 생각 다 들었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쩌자고 나한테 100세의 아들 주시니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근데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라. 변함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오늘 여기 눈먼 소경도 마찬가지죠. 가면서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이게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썩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는 갑니다. 그리고 신랑 목에 가서 눈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이죠.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순종이라기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지만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믿고 신랑목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울왕이 자기 임의대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 사울왕을 비판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참 순종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예배 행위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형식이 되었던 진정성을 가지고 있던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요 지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순종하는 사람 몇 프로나 될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천하고 있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좀 전에 장로님과 타교회 장로님 연락이 와서 전화 받고 올라오느라고 좀 늦었는데 제가 그 장로님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참 진짜 순종의 사람이다. 순종의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의 크기만큼 복을 주십니다. 제가 경험한 바는 순종의 크기만큼 함께 하신. 순종의 크기만큼. 순종이 믿음의 분량이에요. 전적으로 믿으면 전적 해결 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오늘 이 눈먼 소경 주님을 만난 적 없고 주님을 경험한 적이 없지만 그 첫 만남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순종해 갔다는 거죠. 사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신랑 못에 가서 세수한다고 그래서 과연 내 눈이 열릴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변명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 않습니까?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또 하나, 오늘 눈먼 소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맹인은
기적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한 것이죠. 오늘 여기 11절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에 가서 씻으러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안식일 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누가 너한테 이와 같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 씻으라 했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눈이 보게 되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눈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라는 분을 만난 적이 없어. 눈으로 본 적이 없어. 다만 소리 소문만 들은 거죠. 너한테 명령한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고 그 들은 것 가지고 그냥 실로암 못까지 가서 순종해서 씻고 온 것뿐이거든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사람들은 맹인에게 나타난 이 기적을 눈뜬 현장에 보고 있는데도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책 잡으려고 하잖아요. 안식일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책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책 잡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올무에 어떻게 하든지 엮어매려고 하는 이 나쁜 마음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심지어는 그 부모까지도 소문이 난 거예요.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한마디 유대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관계를 안 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어미까지도 부모까지도 이 낳은 아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아들 맞아? 예, 맞습니다. 그런데 눈뜨게 된 것은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눈뜨게 되었다는 것을 부모들이 알고 있을 텐데 그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아들이 눈뜨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오늘 바리새인들로부터 책망을 받고 추방을 당하고 관계 단절될까 두려워서 우린 잘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장성을 했으니까 우리 아들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그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오늘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의 마음이 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맹인인 아들이 거지로 살아가던 아들이 눈을 뜨고 멀쩡해졌으면 부모가 춤추고 막 잔치하고 난리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모들은요 두려워가지고 감히 얘기를 못해요.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에게 이 눈먼 소경이 뭐라?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더 나아가서는 31절에 그를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 맹인은 마침내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해요. 유대교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맹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백을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권이 개입됐을 때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내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마지막 때에 너희가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진짜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 바로 사람들 앞에 간증,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그 믿는 바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죠.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매 맞았어요. 풀려납니다. 풀려나면서 겁박을 주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전하면 매 맞을 수 있어요. 또 감옥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보았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요? 불가한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라면 어떤 위협이 있어도 어떤 겁박이 있어도 거기에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갚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45년 동안 사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부족하지만 저는 단 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앞길도 남은 생에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아내가 여기 있는데 미안하지만 저는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길 아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를 어디에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할 것이고 내 생이 내일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할 것이고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끝까지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감히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실 것, 거할 것, 그 어떤 것도 저는 솔직히 걱정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주님께 위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도 저는 기적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한 것만도 저는 감지덕지 않은 거예요. 야, 정말 만물의 찌개 같은 존재인데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게 해주셨지.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수종들게 하셨지. 저는 이거보다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게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삶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고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장래 위에도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36절 말씀에 보세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 만났으면 이 사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지덕지합니다. 은혜를 갖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주님이 기뻐하는 게 없어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고자 합니다. 실로암에서 눈을 떴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나를 뜨게 한 분이 누군지 몰랐지만 이제는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36절은 믿고자 합니다 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이제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단계까지 가야죠. 100% 모든 건 맡기고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전설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맹인은 그 위의 삶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평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 갔다고 합니다.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감격과 기쁨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어쩌면은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함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이 얻어먹고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고 때로는 거절을 당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따를 당하고 자기 손으로 이제는 구걸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감사함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한 줄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 내가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오늘 여기 눈먼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늘 기억하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